하나님께 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백성들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건동 지역에 있는 모든 열국들이 이 성전의 구경할 정도로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히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일생의 과업으로 알고 힘을 다해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성전은 참 멋있는데 예배하러 나오는 이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이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십니다. 힘을 다해 성전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이 모습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태도를 오늘 말씀에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목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보면 속이 탑니다. 네, 목사님. 또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다른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런 변화되는 이 모습보다 목사의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전도소장은 왜 기차갑니까?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그 말입니다. 매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자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자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는데요. 첫 번째,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라. 발을 삼갈지어라. 이 발을 삼가다는 말은 당시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 거룩한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모습을 준비해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발은 거룩의 상징으로서 많이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와 아주 밀접한 그 표현이 바로 이 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강대상 올라갈 때마다 다 신을 다 벗고 올라가야 됩니까? 만약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그럼 신발 벗은 곳에만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발을 삼가라. 내 발을 삼가라. 이것은 신발을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 착용 여부가 아니라 발걸음의 방향의 여부를 가르칩니다. 내 발걸음의 방향. 즉 성전에 나오기 전에 너가 일주일 동안 다니는 곳을 잘 삼가서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킬 때 안식 계명이 뭡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의 삶 너의 발걸음의 방향을 잘 주목하고 가라.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 밟고 다니다가
그 발걸음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않는 그런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다녀가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저기 술집에 갔다가 그죠? 또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다가 바로 교회당에 되면 그런 발이 되어서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방향이 그 발이 잘 삼가서 그렇게 지킨 발로 주의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준비되겠구나. 여러분 10편 1편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그 발걸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0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10편 105편 전체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한마디로 발걸음을 조심하라 그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시간 다 되었다고 호둥지둥 교회에 달려오지 말고 항상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과 공유하며 살다가 그 발걸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다니고 서지 말할 곳에 서고 앉지 말할 곳에 앉았다가 주일이 되어서 그 몸과 발 그대로 여호와의 집을 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악인들이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삶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크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던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그 흉악범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규제를 보면요, 우리 모두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주입니다. 그렇죠? 물론 죄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의 또 예배는 주님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고 애통하며 나오는 자들은 주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예수 자민자 같지만 일주일의 삶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길을 걷는 사람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나온 자는 항상 발을 삼가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들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걷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배에 나왔어도 이 자리에 왔어도 항상 우리 발을 삼가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두 발을 모두 예배당 안에 잡아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예배당 한 발 딱 걸치면서 예배와 세상 걱정을 동시에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빨리 마치고 세상으로 달려갈 생각하면서 안절부절 못할 것이 아니라 두 발을 온전히 주님의 집에 들어놓는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어쩌면서 휴대폰으로 문자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 체크하고 심지어 SNS 좋아요 콩 누르고 여러분 두 발을 다 예배당 안에 넣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세상 걱정하고 세상 가서 예배 걱정
어느 한 군데 거기에 빠집니다. 이런 똑똑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이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배만.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그죠? 예배 시간에 휴대폰 놀리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아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물론 깜빡 잊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이미 마음으로 예배가 준비가 되잖아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는 1시간도 아까워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척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지 못하는 이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영혼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바람에 떠다니다가 결국 여러분 파멸하고 맙니다. 왜? 악한 자는 아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여러분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예배하는 어떤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없죠.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시간. 어떤 분 하나님 말씀 안 들려도 어느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배는 참선 안 하면 안 되고 참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잠잠하자.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막 비디오 보고 뭐 보고 하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 붙였다 와서 교회 와서는 목사님 설교 시간 되면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데 가기 싫고 반항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나중에 탁 거기 끼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인가 하고 간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시작된과 동시에 끝날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에는 관심도 없으면서도 뭐 지난주보다 몇 분 더 길게 설교했는지는 정확하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하나님 주신 그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과 축도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받는 것, 축도 하나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뭐예요? 찬양, 예물, 기도, 특송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 준비도 잘 해오고 찬양도 잘 따라 부르고 대피기도 할 때 눈도 잘 감고 잘 참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건 안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 집에 왔으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찾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양과 소를 힘받는 대로 최선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예배자를 솔로몬이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시대 때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소와 양을 다 죽이고 손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찐 소와 양을 챙겨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물 신자를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아.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소와 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 왜? 말씀을 들으면서 합니다. 늘 와서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소연 하고 막 하면서 말씀을 안 들어요. 한 번씩 제 아내도 이거 뭐 특별하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어보고 맨날 다 했던 이야기. 설교 시간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있었어요. 내가 언제 말씀드릴 때 이 내용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지 않느냐. 그렇게 물론 잘했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정리하면 그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듣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 생활에 소홀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드린 재물 뒤에 숨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봉사의 직분 뒤에 말씀을 듣는 소홀히 하고 숨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대체하려고. 왜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까? 부엌에서 수고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주님께 더 잘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빼앗기지 않냐이라. 예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시는데 얼마나 잘 계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최선을 내가 준비하려고 막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갖고 말씀 듣다 앉아있으니까 언니가 그렇게 일하는데도 그것도 보지도 않고 거기 있으니까 성질 나쁜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마리아를 끄집어내려고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수많은 수고하는 마라다를 억울하게 만드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온전한 순종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바른 순종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좋은 뜻에서 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면서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봉사하면서 동생을 미워 죽겠고 지켜보는 제자들 앞에서도 밥 대접하기 싫어집니다. 그때야 예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기쁨과 자원으로 하지 마라. 은혜 못 받으면서 왜 봉사하냐? 그죠? 말씀을 떠난 섬김은 불평이 되고, 말씀을 떠난 헌금은 자랑이 되고, 말씀을 떠난 교육은 이단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잘못을 부지불식중에 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도 잊지 마십시오. 봉사 때문에 온전한 일을 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은 더 철저하게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하죠. 사람이 바쁘다 보면 막 하잖아요. 그러나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예배에 방해 없도록. 감옥 예배 시간이 되는데도 봉사하느라고 늦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잘못된 봉사입니다. 또 예배가 안 끝나도 봉사가 달려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축도도 끝나기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복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잘생기든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봉사 뒤에 숨지 말고 헌금 뒤에 숨지 말고 직분 뒤에 숨지 말고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쓰여야 됩니다. 2절 말씀 또 읽읍시다. 2절 말씀 읽읍시다.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배 드릴 때에 듣는 귀는 활짝 열고 경청해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가장 소중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늘의 지혜를 듣는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막 예배 시간에 끝나면 혼자 그랬잖아요. 너무 일법적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인데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어른들은 막 화가 나서 분노하는 거였어요. 어쨌든 말씀 그만큼 중요한 얘기죠. 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교회 안 가면 말씀 못 들을까 싶어 겁이 나서 은혜 못 받아 싶어서 교회에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다 참습니다. 구역 예배까지 다 참습니다. 보다도. 예, 너무 좋아서. 예,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못 들으면 이게 얼마나 소용이냐. 여러분, 오늘 공짜로 오늘 오신 분에게 금전 하나 준다 했는데 오늘 그거 못 가서 금전 하나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요즘 사람들 어디에서 특별히 세일 하는데 그거 못 가면 막 안타까워. 그 가서 공짜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보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물론 이 일은 겉으로 보여 실천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설교 듣는 중에 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배 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막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는 이 육신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설교 듣는 내내 마음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결국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저게 아닌데 나는 하기 싫은데 내 마음. 그죠? 오늘 본문이 뜻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야속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는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 속으로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삶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기록된 말씀처럼 살 수 있나? 내 입장 되면 하나님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럴 때요 방어적인 마음으로 설교 듣지 말고 몸과 마음 입을 딱 닫고 내 생각 내 입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나라 말은 특히 뭐랬습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특히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한참 막 수식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아니다 맞다 딱 결정 나는데 중간에 말을 내거나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끝까지 들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더 좋고 더 높고 더 맞고 더 멋지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나를 향한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끝까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제가 몇 번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큼 차이겠어요? 하늘과 땅만큼.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 뜻과 우리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끝에 가봐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딱 붙잡고 확신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혜를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살림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죽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안 들으면 죽습니다. 설교 안 들으면 죽습니다. 영혼 여러분 진짜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예배 참석 안 하면요 영혼이 진짜되고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가물가물해지고 한 6개월 안 오면요 뭡니까 이제 안 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교회 다니는가 이랬어요. 그래갖고 교회 안 온 사람들이 지금요 그 주의가 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보면은 젊을 때 막 부흥이가 은혜 받고 막 성령체도 다닌 사람인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올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끌려오겠죠.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해서 멀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살려면요 들어야 돼요. 확실한 은혜를 받으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려면 예배할 때 걱정과 염려를 모두 맡겨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희미한 자의 소리가 나는다. 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여기 등장하는 꿈은 좋은 꿈이겠습니까? 나쁜 꿈이겠습니까? 이것은 뭐 꿈이라도 망상입니다. 망상. 예. 망상이 뭡니까? 망할 망상입니다. 잊을 망상.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마스모 순유라는 사람이 쓴 9월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야. 네. 우리가 걱정하는 것 90%는 일어나지 않을 것, 그 걱정하는 것. 사람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걱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가지고 나오면 걱정하다가 예배 끝납니다. 번민에 사로잡혀 예배 시간 내내 한숨만 쉬다가 그 아까운 예배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지만 그 대신에 걱정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 걱정을 줄이는 방법. 세상 사람들보다 비결이 할 수도 있죠. 걱정을 줄이는 방법. 첫째, 걱정을 나누어 살기. 나누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했죠. 자, 걱정을 하되 예수님은 내일 걱정은 언제 하라고요? 내일이 하게 하라. 보통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야지. 내일이 하도록 해야 돼.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생각해. 여러분, 걱정을 나누어서 가볍게 하라는 거죠. 내일까지 당겨서 하지 말라는 거죠. 태산 같은 걱정 다 짊어지라고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바로 감당할 만큼 하며 살아요. 바로 감당. 그러면 짊어질 만한 가벼운 짐이 됩니다. 가벼운 짐. 예수님은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하라고 또 하시지 않았어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라. 알겠습니까? 내일 걱정,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하라. 맡겨라. 내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을 맡기면 돼요. 처음에 걱정을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걱정을 맡기라.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간단하니까 다 아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라. 예. 자,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또 모든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 맡겨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스스로 품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이 걱정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맡기는 훈련,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모릅니다. 맡긴다는 것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내 거 아닌데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도 맡기고 내게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맡겼으면은 내 손에 떠난 겁니다. 그렇죠? 내 손에 떠기 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걱정 안 합니다. 믿음으로 옮겨.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이 어디 멀리 가는데 귀중품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내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그럼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잖아. 몰라, 걱정할 수 있겠지. 나를 못 믿으면. 못 믿으면 못 맡기겠지. 그렇죠?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근구에 딱 보내놓고, 뭐 스위스 은행에 딱 넣어놓고 가면 안심하고 안 다뤄 다니겠지. 그죠?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럼 맡겼으니까. 근데 맡겨놓고 가면서도 저기 혹시 폭파가 나오지 않을까? 전쟁이 나서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은 어리석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홍수 나고 하니까 이 세상에 믿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 모르니까. 근데 맡은 걸 누굽니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에게 맡기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나의 믿음으로 회개하십니다. 아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고 있습니다. 못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버스 타고 못 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좀 내려놓아 있어. 하니까, 이 버스 태워주고도 고마운데 어떻게 집까지 내려놓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도 염려를 차고
염려를 쥐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방법, 아까 두 번째 방법인데,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이 대단한 이 고수입니다.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2절 3절. 이사야 4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에 너를 숨김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예. 뭡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 함께 하겠다. 그죠? 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네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식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물에 던져 죽이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너 그럼 던진다 하고도 웃습니다. 예, 우물이 해갖고 밑으로 막 응하고요. 어떤 애들은요, 급도 안 내려가 있어요. 예, 손 안 넣을 줄 알기 때문에. 위험한 줄 알기 때문에. 예,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애들은 위에서 할아버지 하고 뛰내릴 겁니다.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믿고 뛰내릴 겁니다. 이게 믿어요. 밑에서 부모가 뛰내라 잡아줄게 하면 애들은 뛰냅니다. 근데 어른도 어떻게 합니까? 저기 믿을 수 있는가? 계산해보자. 내 몸무게가 얼마인데 저 사람 받아도 혹시라도 안 받아도 나 아프면 어떻게 돼?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적인 정보로 이 정보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점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지식들이 있죠. 경험들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지식 경험들을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쓸데없다 하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니면 그 중에 이것만 옳다 하면 그거 옳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믿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될 것은요, 걱정하던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오히려 더 나은 방법으로 이끄신다. 설령 걱정하던 그 일이 일어난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티베트에 이런 속담이 또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말 재밌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살면서 생긴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아도요, 또 그런 마음 예배에 왔을지라도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 짐을 맡겨두었다가 또 예배 후에 다시 짊어지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신앙이 실패하냐면 맡겼다가 자꾸 들고 나가. 잠깐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맡겼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화나게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리했잖아요. 물건 샀잖아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꼭 사놨고 잘 샀나 못 샀나 속은 거 아닌가. 속았으면 어떻고 잘 사면 어떻고. 이미 샀는데 이미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선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시간 날기 어딨어요. 내 지나온 과거 삶 어떻든 이미 주님과 정리됐잖아요. 앞으로 삶을 살면 돼요. 내가 그때 이랬어 말했어요. 맨날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그때 그걸 잡았더라면 내가 이 짓을 안 했긴데 그거 안 잡고 딴 것도 잡았어. 자기가 인생 달라질 줄 알고 천만에 그보다 더 크게 잡아야 더 손해받을 줄 몰라.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에서 후회하거나 믿을 게 없어요. 지난 사람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믿음 두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 듣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심이 될 때마다 뭐라 해야 되겠어요? 확신을 주는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자기를 치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자기를 보고 애통해야 되지. 저 인간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총체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 근심 일을 다 맡겼다면요 하나님 책임져 줄 것입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는 뭡니까? 생각과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요 이제 발을 삼가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마음 예비를 드리시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잘 그게 인생의 답입니다. 그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책임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염려를 다 내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그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늘 부끄럽고 부족하고 믿없는 죄인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셔서 이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죄를 두 번 다시 범치 않도록 늘 말씀 안에 깨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